203페이지. 20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202페이지 왼쪽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십계명의 요지는 무엇인가? 보통 어거스틴의 신앙 핸드북에서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다룬 이래로 중세를 거쳐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교회론과 성내전 및 교회와 국가의 문제를 포함시켜 기독교 신학의 주된 주제들을 취급하여 왔다. 즉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명령을 요약하며, 그렇죠? 십계명이란 뭔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명령을 요약해 놓은 것이며, 뭐 쭉 넘어가다가 사도신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앙 내용을 요약하고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문의 원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독교 신학의 주된 주제들로 삼아왔다. 그런데 칼빈에게 있어서 십계명 해석은 루터처럼 율법의 고발적 기능을 위해서도 사용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건설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내포한다. 거기까지만 우선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인용구에 보면 하나님의 그의 율법을 둘로 나누셨다. 이 부분은 전체 의를 내포한다. 그런데 첫 부분은 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종교적 의무에 관한 것이요. 둘째 부분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 율법에 대한 요지를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 율법의 요지가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뭐예요? 요구. 그래서 율법이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따라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명령과 요구 뭐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 지키기를 요구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칼빈은 십계명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교적 의무, 종교적 의무와 사랑의 의무, (1에서 4, 5에서 10) 해가지고 율법을 두 개로 구분해서 이 명령과 요구는 종교적 의무를 띠고 있고 사랑의 의무를 띠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율법, 요구, 의무 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간에게 명령과 요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뭐가 된다? 의무가 된다. 이게 지금 칼빈이 율법에 대한 요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칼빈은 그 세 번째 칸나로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은 칼빈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의 초석이라고 한다. 즉 하나님 예배의 중심인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의 뜻의 선포 없이는 윤리적 삶이 건설될 수 없다는 뜻이다. 칼빈은 저 예배가 영혼이라면 윤리적 삶은 몸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 뭐예요? 윤리적 삶, 이것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꾸 이제 외형을 갖추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 이것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면은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걸 이분법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이다. 그러니 인간의 의무는 종교적 의무와 사랑의 의무가 있다. 종교적 의무가 뭐예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사랑의 의무가 뭔가? 윤리죠. 이걸 의무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무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의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서 가치 부여되는 만큼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드리게 되어지는 것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만큼 가치 부여가 되니까
드려지게 된다. 즉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지식이죠. 비밀.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만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예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드려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 그것은 이건 인간의 독자적 의지가 전제된 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자고 나는 수행자로서 인간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은 완전히 이분법적인 잘못된 개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요구하게 됩니까? 당연히 대가 요구하게 되는 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상급으로 교회에서는 말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상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만큼 하나님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막 하나님에게 받는 상급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뭘 주는 거예요? 상 주잖아, 상.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만, 친구들이. 뭐 교회 가니까 뭐 금반지, 뭐 좀 큰 교회는 황금 열쇠. 우리도 졸업 선물 앞으로 황금 열쇠로 줄까요? 그러면 아마 안 빠지고, 여러분 학생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졸업할 때는 닷돈짜리 황금 열쇠 줍니다. 그러면 아마 부모님부터 퇴근하실 줄 모르지. 가라이. 연말에 그래도 열쇠라도 하나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걸어놓고 교인들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건 교인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기만하는 줄로 모르고 좋아해요. 여기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왜 교회에다가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는 막 A구역, B구역, C구역 해가지고 막 1년. 이번에 최고상은 C구역입니다. 박수! 해가지고 막. 열쇠 하나 주면 좋죠. 그러니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죠. 부패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제가 뭐 단호하게 무조건 나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조금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문제 제기해요. 왜 교회에서 지휘자에게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성가대 시켜놓고 돈을 주냐 이 말이에요. 비전문가들이 성가할 때는 안 주고 전문가들이 성가 부르면 돈 주고. 제가 한 수도 없어서 그랬죠. 돈 주면 안 돼. 돈 주려면은 제일 힘든 일하는 사람들이 막 밖에서 갖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밥 하시는 분들 다 줘야지. 그러면 교회 연번에 돈이 많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러면 온 교인들에게 다 뭐 줘야 돼요? 알바비를 줘야 되지. 요즘같이 직장 구하기 힘들고 하는데 그러면 아마 교회 봉사자들 1년에 지원하라 그러면 아마 터져나갈 거예요. 큰 교회들 보면. 식사 봉사하시는 분 한 달에 100만 원. 성가 봉사하시는 분들 한 달에 얼마? 연상되죠? 그려지지요? 그럼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근데도 조금씩들 하고 있잖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례를 해줘야 된대요. 안 하고 말지. 인터넷 관리하는 사람만 사례를 해야 되고 더 죽도록 땀 흘리고 봉사 몸으로 때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때운다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시면 왜 그런 분들에게는 사례 안 하고 뭐 앉아가지고 인터넷 관리하는 거는 뭐 나가고 성가 지휘하는 거는 나가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그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예배가 무슨 의무적 규범 조항으로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한 만큼 하나님에게 면류관을 받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 지금 실질적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 그건 완전히 교회 병폐죠. 교회 병폐. 그래서 지금 칼빈은 이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은 칼빈 자체가 지금 벌써 이렇게 자꾸 이분법으로 율법의 요지 파악을 지금 완전히 잘못한 것이죠. 율법의 요지는 말 그대로 이게 계시예요. 계시.
뭐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 종교적 의무니 사랑의 의무니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거는 예배 때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건 완전히 율법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 율법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종교적 의문이 사랑의 의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십계명은 장차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서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오늘날 무슨 사회법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의무조항 위반한 것이 되고 저거 안 지키면 의무조항 위반한 것이 되고 칼빈이 7, 80명을 처형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어긴 사람들. 율법을 고의로 상습적으로 자꾸 어기는 사람들을 칼빈이 7, 80명을 지금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도 막 당당하죠. 왜? 성경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잘못 오해해서 한국교회가 지금도 이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막 이런 말 하면 무슨 막 뭐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이단이 자기의 상식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난 얘기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얼마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평안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듣고 평안하고 감동하고 교회 와가지고 의무조항 때문에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의무감 때문에 한다라고 할 것은 그건 기간도 짧아지고 재미도 없고 신이 안 나요, 신이. 교회 나오는 걸 오늘 주일날 출석하기 위해서 의무로 나오신다. 그 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만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무슨 의무적으로 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누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관심 가져서 살펴보고 싶고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부터 마음이 설레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모여서들 서로 담소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이런 아름다운 작업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이런 것들을 위한 하나님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이렇게 지금 자꾸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 조항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은 칼빈의 율법관에 대한 결정적인 오류지요. 2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나누어진 데 보면은, 주님은 이 율법 안에서 두 가지 점을 성취하신다. 첫째로, 주님은 이 십계명의 처음 부분에서 그의 하나님다우심을 생각나게 하며, 왜 우리가 그를 예배하고 경외해야 하는가를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여기까지는 좋았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그 명령권의 타당성을 주장하신다. 하나님 명령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대요. 너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려는 것도 문제라.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율법을 뭐 때문에 당신이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누가 물으면은 그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칼빈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왜 타당성이 있는가? 하나님다우심을 생각나게 하고 그를 예배하고 경외하는가를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다우심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특징은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울까 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죠? 율법은 하나님이 무엇이므로 여호와이심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심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하나님 전능자로서 나타났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뭐로 나타나겠다? 여호와로 나타나겠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성취하시는 그런 분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그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딱 연출해놓고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뭔가? 그게 율법, 문서화시켜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경험하는 건데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화해서 이 사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율법을 기억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았다면 이건 모형적이다 이 말입니다. 실체적인 것은 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정말 죄와 사망의 죽은 자들을 구출해 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는 실체적인 것이라 율법은 모형이라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모형이라면은 그리스도는 실체적으로 율법의 실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실체적인 사건이고 모형적인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율법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증거이고 메시아는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수단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 증거이며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메시아는 실체로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율법의 실체로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전부 여호와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그 사건, 그 용도를 가지고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뭐는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과 의무, 요구사항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이 율법의 요구는 누구에 대한 요구예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요구예요. 율법은 우리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요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게 하시기 위한 요구사항이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요구가 아니죠. 여러분 태양을 우리가 직접 쐬면은 전부 다 탑니다. 그리고 전부 자외선에 노출돼 가지고 전부 피부암 걸려요. 근데 그 태양빛을 직접 우리에게 받지 못하도록 대기권이 있잖아요. 오존층이 있잖아요. 오존층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처럼 율법도 우리에게 직접 오면 다 죽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 보고 지금 해라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가 지시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으므로 우리는 무엇만 누리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만 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로를 자꾸 오늘날도 의무조항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령권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지 명령권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 그의 의의 규범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무능함과 불의를 고발하신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본성은 연약하고 병약하여 하나님의 의의 규범을 거슬려 행하고 우리 능력은 선을 행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율법은 두 번째 그의 의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고발적 기능이지요. 규범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무능과 불의를 고발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명령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예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못 지키는 인간의 무능함을 고발하는 거죠. 인간의 무능함을 고발하는 거. 고발 안 해도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율법은 더 완벽한데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자가 되는 그 완벽한 고발 기능적인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또 사용하면서 고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 거죠. 고발 기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더 완벽한 거예요. 율법보다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네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실체적인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것 이런 고발 기능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돌려야 된다고 205페이지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율법은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와 사랑 그리고 두려움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법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아니에요. 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그 율법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206페이지에 보면 율법에 대한 기능이 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율법에 대한 기능은 밑에서 두 번째 나누어진 칸 나누어진 데 보면 그런데 나오죠. 제일 밑에서 한 10번째 보면은 그런데 칼빈은 고발적인 율법의 기능 이외에 율법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한다. 즉 기독교인의 경우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응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오죠? 네, 보상. 하나님의 명령, 율법은 고발적 기능이 있고 인간의 무능에 대한 또는 지키지 못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발적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보상적 기능이 있다.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 준다는 얘기죠.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칼빈이 그렇게는 안 되니까는 저주는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기능 중에서 저주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있다? 복은 남아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하면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서 보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보상은 그의 응당한 법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응당한 상급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남아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속적인 상이든 미래적인 상이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상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상을 받기는. 여기에서 봉사한 것도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해주어서 봉사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면류관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서 상급 미리 준비되어 있다가 천국 가면은 막 상급 받아가지고 그 상급 가지고 못 받은 사람들 보면서 우월감 느끼면서 취해 사는 줄 아는데 상급을 받아 그 면류관을 받아서 머리에 쓸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 의지로 무슨 일을 업적을 이루어 놨을 때 상을 받는 건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했을 뿐 모든 업적과 영광과 공로는 그리스도에게 돌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다가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 만큼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니까 상급 받으라고 열심 내는 거.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열심이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이 열심이 상급을 얻기 위한 열심. 또 하나 열심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예요? 감동. 신인식에 대한 열심.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어디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에 의한 열심과 상받기 위한 열심과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은 시켜야 되겠고 열심히 살게는 해야 되겠고 열심 나게는 해야 되겠는데 어떤 동기를 하는가? 상급이라고 하는 걸 갖다 놓고서는 꼭 미국 개척 시대에 당나귀 앞에다가 옥수수 걸어놨다고 그러잖아요. 옥수수 보고 뛰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당나귀 갖고 노는 거죠. 사람이 당나귀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 훈련시킬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상급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기만시켜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상 주고 벌 주니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교회에서 교인들 열심나게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의 방편으로서 상이라는 걸 갖다 놓고 일을 시킨다?
그건 완전히 치졸한 방법이고 기만하는 방법이죠.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이건 욕심 아니에요, 욕심? 예? 황금 덩어리 얻고 싶은 욕심 아닙니까?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욕심 아니에요.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한 욕심이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정받는 것, 인간의 욕구가 있다고, 인정 욕구 있다고 그러더만, 인정 욕구. 그것도 죄성이에요, 죄성. 다른 사람으로도 인정받으면 좋아지고, 못 받으면 싫어지고, 받으면 하고 싶고, 못 받으면 하기 싫고, 그거 죄성이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발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알면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니까. 인정 욕구가. 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편한 걸 내가.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듣든지 말든지 계속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상관없이 때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동의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에.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도 급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정말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감동, 이것이 충만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심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것이지, 그건 없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그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얼마 나오신 분, 안 나오신 분한테 일 안 맡기잖아요, 절대.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일 안 맡긴다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 계신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뭘 알고 일을 합니까? 뭘 알고. 무슨 열심으로 일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열심으로. 더더군다나 우리는 상 주는 것도 없고, 기껏 해봐야 잘해야 잘못하면 욕이나 얻어먹고, 반찬이 맛있니 없니 짜니 싱겁니 해서 하는데, 그래도 왜 하시냐 이 말이죠. 이거 없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은혜에 대한 감동 없으면은 지쳐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자꾸 상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지금 그 영향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으로 지금 미쳤다는 결과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때보다 자꾸 이렇게 상 주는 제도를 안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자꾸 그런 거 심어주면 안 돼요. 뭐 하면 상 주고, 뭐 상금 매기고, 이런 거 그래프 매갖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최고예요. 그게 등수로 말하면 그게 1등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성적이 좋은가, 그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자기 주어진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그게 아름다운 평가지. 뭐 상급 줄 게 뭐 있어요, 상급 줄 게. 그런데 애들한테 상을 줘야지요. 애들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애들에게는 왜 자꾸 상 주냐 그 말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꼬마들이라고? 꼬마들은 꼬마들 수준대로 제대로 알게 해줘야지. 사탕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는 사탕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놓고는 커서 안 하게 된다면 그 관습을 어떻게 고치랍니까? 그래서 집에서도 애들을 일을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이 심부름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서 시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번에 이거 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저거 하면 50,000원 줄게. 그거는 제일 치졸한 방법이고 건설적인 방법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근데 물들어 있어. 애들도 물들어 있고 어른도 물들어 있고 그냥 모든 게 조건적인 반사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칼빈의 이런 사상들이 엄청난 영향을 지금 미친 것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기능에서 보상받는다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207페이지 보면 또 밑에서 한 8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셨다. 이것은 의의 전부를 포함한다. 첫 번째 부분은 존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한 종교의 의무에 해당하며, 두 번째 부분은 인간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에 해당한다. 확실히 의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이다. 이 첫 번째 기초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엉망이다. 종교 없이 의를 부르짖는 것은 헛수고다. 종교도 종교 나름이지요. 종교도 종교 나름이지. 이런 상 받기 위한 행동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헛수고죠. 상 받기 위한 예배, 이것도 헛수고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 이런 그 십계명에 대한 구분, 종교적인 의무, 사랑의 의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문 십계명 해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십계명의 기능은 칼빈이 확실히 지금 잘못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 함께 피차 확인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십계명을 이렇게 잘못 구분하고 도덕법으로 간주하게 된 그런 원인은 십계명을 계시적인 관점에서 십계명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 십계명을 일반의 법 차원에서 이해해서 종교적인 의무 수행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자꾸 이런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규범이라고 하는,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기준이나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한 기준이나 근거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게 하기 위한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란 뭔가 어떤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강제성이라는 건 있으면 안 되는 거라면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자원이란 말. 강제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가치롭다. 그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발로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일이든지 강제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이제 규범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저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한 머리 풀이에도 보면은 208페이지 중간에 나눠진 데 보면 딱 중간에 위에 십계명의 머릿말은 십계명 풀이의 관건이다. 그 위에 십계명 풀이는 출애굽기 20장 2절로 3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내 목전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이제 십계명의 머릿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겨요. 머릿말 하려면 1절부터 하지. 왜 또 2절부터 땄을까요? 1절에 한번 볼까요? 십계명 20장 1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받아오고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20장부터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은 십계명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의 내용을 다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여기에서 말하는 일러라고 하는 것은 기본 어근이 정돈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돈하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약속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의도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은 약속하다가 더 정확한 얘기죠. 왜? 하나님 당신을 지금 뭐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여호와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가르쳐 약속하여 가르쳐 약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누구다?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알잖아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구출해냈냐는 원인을 알잖아요. 그걸 알아야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벌써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열 왕이 너에게서 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너 현장에서 내가 믿게 해주마. 새를 갈라놓고 거기서 막 불이 붙게 해주고 한 가지는 뭔가 내 민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내가 400년 후에 거기에서 구출해내겠다.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때 어디로 보냅니까?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일 앞에 보면은 참 이게 재밌는 얘기죠. 출애굽기 제일 1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70명이 내려갔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혈속이 모두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 제목을 없애야 돼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나누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창세기 내용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연결되는 내용은 뭔가? 야곱과 함께 70명이 어디로 이주한다?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중간에 보면은 때가 차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때가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400년이 차니까는 이들을 어디에서 빼낸 겁니까? 애굽의 학대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왜 여호와인가? 400년 전에 열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의 기한을 정해놓고 그 400년 기한의 때가 차니까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 막당한 애굽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면 어디가 이겨요? 물어보나 마나죠?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은 그보다 더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면으로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뭐 하내는 거예요? 구출해 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로라.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난 너의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전능자, 애굽을 파괴할 수 있는 전능자, 애굽의 고용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전능자, 그게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인 나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다. 이 사실을 뭐하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게 관심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뭔가? 내가 여호와이심을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왜 해방했는가? 약속을 이루셔서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문서적인 수단이 뭔가? 그게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항목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죠. 2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열조와 약속했다던 사건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걸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무슨 의무조항이다, 규범이다, 상급이 따른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대로예요. 앞에 맥락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분석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제가 사실 가갖고는 신구약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하다 보니까는 구약밖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구약만 끝내고 났더니 가을에 또 하자 그랬더니 잘했죠. 구약만 해주기를. 막 알게 해주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7,000번이 나옵니다. 그냥 다 놀라는. 여호와가 핵심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눈을 감을 수가 없겠지요. 성도라면 눈을 감을 수가 없지. 듣다가 이런 말이 다 있었나. 하나하나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들 쫙 설명해 주니까 와,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설명을 해주니까 할 때마다 아멘이 아멘 나오는데 신나더만 부흥하는 것 같더만.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계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 그게 계시예요. 이 비밀이 뭐예요? 비밀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막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근데 구약 백성들은 불쌍해.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야훼 이름이 나오면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에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신약에도 야훼라는 명칭이 몇천 개가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으로. 로드로. 여호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맹꽁이들은 그 말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갖다가 단어를 부르면 안 되는 줄 알고 너 임마 너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너 임마 왜 우리 아버지 이름 마음대로 불러 해갖고 싸우고 듣기 여호와의 이름만 나오면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비밀을 지금 소개하는 이 중요한 율법을 지금 칼빈은 자꾸 규범이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서 보십시다. 그 읽어드리게 위에 십계명의 머릿말은 십계명 풀이의 관건이다. 우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의미를 풀이한다. 그는 여호와란 하나님의 권위와 합당한 주권을 의미하며 208페이지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택한 백성을 꼭 순종하도록 하게 하심으로 억어하시기 위해서 주장하시는 권위의 힘과 정당성을 뜻한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을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순종을 받기 위해서 중간에 뭘 주셨는가? 명령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명령의 내용이 뭔가?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을 주셔놓고선 이것을 뭐 하도록 했다? 의무조항으로서 순종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겠어요? 불순종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불순종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우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자꾸 잘못된 의미로 자꾸 퇴색되고 왜곡돼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이런 논조로 설명을 하니까는 순종이라는 말만 나오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라. 왜? 우리는 순종하는 기간보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가 훨씬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서 예배당에만 앉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휴. 왜? 불순종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 신앙생활 깊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면 할수록 얼굴빛은 어떻게 돼요? 낯빛이 흑빛으로 퇴색되는 걸 안 그러면 누런빛으로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근심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뭐 한계 있어야지 한계. 그러니 한계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라도 해야 돼. 이게 한국의 신앙생활의 표본이에요, 표본. 칼빈이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에 대한 의미, 여호와에 대한 의미풀이, 한 백성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계시적 원리로서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죠. 계시적 원리로서.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계시의 방식으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라는 말을 해도 칼빈은 여호와라는 말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부터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내가 순종을 했나 안 했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벅찬 감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지금 여호와에 대한 의미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대한 목적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칸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목적은 저들을 하나님을 자유케 하신 주로 예배하면서 순종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킨 것은 자유를 주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 예배하며 순종하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목적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달아지는 만큼 결과가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칼빈은 예배하는 삶을 목적으로 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다. 그거는 결과라 이 말이죠. 목적과 결과를 뒤볶여 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만큼 영적 예배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입니다. 출석하기 위해서,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형태 중에 하나가 예배하는 삶이라 이 말이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목적도 다르고 이제 십계명의 서문에 대한 내용들도 결국은 잘못 이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해석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1번 209페이지 양쪽 가로 1번 위에서 첫 번째 나누어진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을 때 그 바로 윗줄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을 전제한다. 은혜와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십계명의 요구이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살아지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1번 십계명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해석을 칼빈이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1번이 뭔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그래요? 항상.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말을 들을 때는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왜예요, 왜?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그 다음에 올바른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므로 이래서는 빼고 마지막 단원에서 해야 한다만 설명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지.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1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신이 유일하다고 해서 우리 다른 신 못 섬기냐? 당장 그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신을 옆에 두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 그 설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아야 되는가?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 근접해서 올라가면은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열조와 약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보니까는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이 세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영원하시며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 두어 보았댔자 두라고 해도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안 두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둘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가장 가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안 두게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신지식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제일 밑에
양쪽 가락 2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제작과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삼가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고 절하지 말라는 것은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봉사하거나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소유하는 욕구에 대한 굉장한 감정 표현이에요. 질투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표명 방식입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다. 아무런 상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없는데 없는 상대에게 자꾸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만이 아까도 잠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전능하고 신실하고 주권이 있고 영원하고 자비로우신 그런 절대적인 속성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 다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봉사하고 그 얼마나 이게 헛된 일이냐 그 말이지. 근데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뭐 하며 살았어요? 목축하며 살죠. 목축은 후진국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로 봤을 때는. 목동이나 목축은 후진국이에요. 그냥 목동이나 광야에서 목축 활동할 때는 그냥 광야이니까 길 잘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전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다윗의 시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이 정도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들어가죠. 가나안은 뭐예요? 농경입니다. 농경. 그 당시 문화에서 농경은 선진국 문화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관심이 농경, 목축 이게 다 요즘 말로 하면은 먹고 사는 일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목축하다 이제는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으려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당시 문화가 먹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농사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야외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런 총체적인 여호와에 대한 신관념이 없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길을 걷게 했던 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동행하고 우리를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던 신, 그 이상의 그런 깊은 관념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또 어떤 신이 필요한 거예요. 야훼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잡신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으로부터는 보호했지만은 무엇으로부터는? 농사는 이거 잘 안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너희 신은 이것은 했지만 이것은 못한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 당시 문화로 봤을 때에 농경시대, 선진국 문화인 농경시대에 농사를 잘 짓고 살려면은 반드시 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도 관장하고 땅도 관장하고 비도 관장하고 물도 관장하고 태양도 관장하는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너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이해해서 내가 어떤 신인지 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더라도 절대 뭐 하지 마라. 그 힘없는 농사 잘 짓게 한다라고 했던 그런 잘못된 신사상 갖지 마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사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누구 섬기면서 살아요? 아세라, 예? 아스다롯 이런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을 섬기면서 농사 잘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지금 아세라 섬기면서 농사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설득력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누구부터 죽여라. 원주민 아예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원주민들 다 씨를 말려라. 그 왜 그런가? 그거 남겨놓으면 놓는 대로 무엇이 싹튼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방신 사상이 싹트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애라.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아니죠.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먹고 살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위시한 백성들이 누구를 다 없애지 않는 거예요. 원주민들 남겨두잖아요. 그 씨가 지금까지 저주거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분쟁의 불씨로 시작해서 지금도 유대지방에 계속되는 아랍 사람들과의 전쟁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땅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어긴 결과로서 현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와 맞아지는 거예요. 그 욕구를 인간이 만든 것이 우상이지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농사를 안 지으려니까 농사 짓는 신을 만들어야 되고 결혼 잘하려니까 결혼 잘 시켜주는 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제일 발달된 나라가 지금 근대사에 와가지고는 일본이 제일 발달됐잖아요. 온 전신에 잡신투성이다. 온 전신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 있게도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는 뭐예요? 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다는 명분 가지고 자행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에 대한 행태를 여기서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의 율법에 대한 요지와 기능과 역할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고 여호와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